오늘 좀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만 하고 협동 목사를 지금 있는데 아니오 소리를 제가 그동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소리치면서 이렇게 아니오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속이 좀 시원하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 자신을 좀 반성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에 뭐 코로나 핑계대고 아니오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살았던 저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녁에 제가 몇 년 전에 원어적으로 한 그 말씀을 보게 됐어요. 어제 저녁에. 근데 서 목사님 아까 한 얘기들이 제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 말씀을 제가 1시간, 2시간 이게 강의를 했는데 아니 어쩜 그렇게 제가 은혜가 되는지 은혜가 되고 제가 막 정말 너무너무 제가 제 자신 제 거를 들으면서 아까 서 목사님 제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저도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한 그 말씀을 보면서 진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무슨 소리를 제가 하고 싶냐면 제 인생을 보면요. 제 인생을 보면 다 그냥 후회 자책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제가 하는 일. 그러니까 제가 뭐 유난히 막 똑똑하고 또 막 잘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사람 사이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못난 것 투성이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은 왜 은혜스럽고 왜 좋았냐면 그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전부 세상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자랑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었다면 나는 은혜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뭐 제가 막 앞에 서가지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 예전에 말씀 아닌 것들은 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보면 이렇게 말도 못해 이런 것들 막 그러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반성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물론 그게 사본법으로 가면 그리스도 예수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 다음에 그냥 그 깨달은 것을 그냥 전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것이 복음을 자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창세기 2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으며 안식하셨음이더라. 그죠? 안식은요 우리가 여기 창세기 2장 2절하고 창세기 2장 3절의 안식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창세기 2장 1절의 안식과 창세기 2장 3절의 안식은 다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안식이 하나가 아니고 안식이 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36절에 보면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이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뭐냐면 7일. 그러니까 7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일이 있죠. 그러나 이 7일은 1에서 6까지 거쳐서 그 7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긴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2절의 안식, 샤바트 이 안식은 7째 날 안의 안식이에요. 안. 성경에서 구약에 빼 전치사가 있습니다. 빼 전치사. 오늘 원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서정만 목사님이 원어 박사인 줄 알았어요. 오늘 여기 잔뜩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는 안 쓰겠습니다. 이 빼 전치사가 있어요. 이게 뭐뭐 안에란 뜻이에요. 이 성경에서요, 안과 밖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주 중요해요. 안과 밖. 그래서 7째 날 안에 안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2장 2절은 7째 날 안에 안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8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일의 안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째 날 안의 안식은 8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의 안식은 무슨 안식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복을 준다고 그래요.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원어로 보면 뭐냐면요. 아사하기 위한 빠라의 안식이라고 그래요. 아사하기 위한 빠라. 그러면 제가 여기서 창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 아사나 빠라는 다 창조기 때문에 창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빠라의 창조가 있어요. 잘 보이시죠? 크죠? 네. 크게 썼어요. 빠라의 창조가 있습니다. 이 창조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한 그 창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빠라의 창조. 이 빠라의 창조를 좋게 보시면 안 돼요. 빠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요. 이게 뚱뚱해지면 그냥 나무 대듯이 막 찍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그 여성 항아리가 있죠. 가나 혼인잔치에 여섯 항아리가 가득 차니까 그 없어졌잖아요. 그 물이 변화해서 다른 성분의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막 살찌게 먹이시는 거예요. 살찌게 먹이신 다음에 그거를 탁 찍어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빠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빠라의 창조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하늘과 땅이 과연 이 빠라 창조인데 그 창조가 영원히 계시록까지 가야 되냐는 거죠. 영원히 계시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베드로후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한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불사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미 처음에 프로젝트를 다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를 자유의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선악 나무를 따먹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본질이에요. 아담의 본질. 아담은 선악 나무를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따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딱 설계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게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야 그 거듭남의 비밀이 다 드러나게끔 하나님은 계획을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찾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까 어둠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흑암 속에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을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그 어둠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어둠이라는 것은 자체는 우리의 육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가 벗겨지려면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죠. 십자가.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십자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고난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존교회. 고난. 십자가 하면 고난만 떠오르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은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거. 주인공이 아니에요. 스타우루스 호로고스. 노화가 안 지워졌네요. 이게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고린도 1장 18절에 보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게 뭐죠? 미련한 자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말씀. 네. 하여튼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말씀은 느닷없이 하여튼 불합리하게 보인다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얘기. 불합리한 그 얘기예요. 불합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성경 66권을 전할 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요, 그냥 십자가면 끝나버려요.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있어요. 왜? 십자가의 도가 로고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로고스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 뭐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 그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웃 사랑을 여기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웃 사랑을 여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목소리 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십계명이 신약에 오면 이제 이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압축이 딱 돼버렸잖아요. 근데 요 이웃 사랑을 여기를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예요. 이웃 사랑이 여기예요. 이웃 사랑. 여기는 하나님 사랑이죠. 어쨌든 간에 여기도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이에요. 이웃도 풀어보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사마리아예요. 그 포도주와 또 막 이런 치료 이런 것들 다 부비를 자비 그런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사람, 그 이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 사람도 다 이렇게 따져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은 당연히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조건 다 하나님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 십자가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왜냐면 육체 제거가 되기 때문에 다 그렇지만은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것을 스타우루스 호로고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를 하다 말고 여기 이렇게 제가 이 스타우루스 호로고스를 얘기를 했는데 이 파라의 창조는 어쨌든 없어져야 할 창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없어져야 할 창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파라의 창조인데 이 파라의 창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사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일곱째 나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한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아사하기 위한, 그러니까 목적지가 아사란 얘기예요.
아사하기 위한 빠라를 창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빠라의 창조를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들었죠. 자,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창세기 1장 형상과 모양이죠. 젤렘과 때부트라고 합니다. 젤렘과 때부트. 빅토리는 이렇게 써야죠. 네. 젤렘이라고 그래요. 젤렘과 때부트. 젤렘은 무엇이냐? 형상이라고 하죠. 형상. 자, 모양은 때부트죠. 네. 때부트죠. 이거는 모양이라고 하죠. 모양. 젤렘은 남성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때부트는 여성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정말 여성의 비밀이 너무 커요. 여자의 비밀.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제가 좀 해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나님은 두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그 아담을 만들자 하시고 우리의 모양과 형상, 그러니까 젤렘하고 때무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 사람들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딱 원어적으로 딱 보니까 여기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들어가 있어야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체. 근데 요게 빠져버렸어요. 이 때무트의 하나님은요,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요, 그 때무트의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다 엎드려져요. 엎드려진다는 것은 목이 막 다 나팔돼요. 여기 떨어져 나가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서영원 목사님이 이제 나는 죽은 자라고 했잖아요. 엄청난 희망적인 얘기예요. 죽은 자. 하나님은 독수리들이 왜 모이겠어요? 죽은 자들 이렇게 취하려고 다 모이잖아요. 신약에 보면 그 죽은 자들 시체 먹으려고 독수리들 하나님 모습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 속으로 오시는 거죠. 왜? 죽은 자 속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물론 산자의 하나님이 맞죠. 산자의 하나님.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산자의 하나님도 맞지만, 일단은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필요한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음에 그 창조된 사람도요, 원어적으로 보면 다 단어들이 다릅니다. 아담이라는 여기서 지금 창조된 사람들은 뭐냐면, 자카르, 시간 얘기해 주세요. 시간 제가 모르니까. 자카르는 남자예요. 남자. 그 다음에 네케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성명이에요. 네케바. 이거는 여자. 자카르, 네케바. 자카르, 네케바를 보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들은 짐승적인 존재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노아 방주에 들어갈 때 암수라고 표현된 그런 말씀이 있죠. 암수. 암수가 들어갔다. 그런 짐승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람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이씨와 이샤예요. 이씨와 이샤. 이씨, 남자, 여자, 이샤. 이샤, 이렇게. 이건 여자.
이 이시아라는 여자, 이시라는 남자는요, 언제 등장하냐면 바로, 다른 창조 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적인 존재를 창조한 게 바로 빠라의 창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빠라의 창조. 그래서 그 다음에, 창조가 또 나오죠. 만드시고 하니까 창조가 아닌 줄 아는데 야자르의 창조가 나옵니다. 야자르. 예, 야자르. 아싸 야자르. 창세기 2장 7절에 야자르. 창세기 2장 7절 말씀 잘 아실 거예요. 그 네사마의 영을 불어넣는 거 있죠. 그게 요한복음 보면 이게 들어갔던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야자르의 창조, 이거는 토기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아담이 나오고요. 이제 여기도 이제 사람 아담이 나와요. 사람이 나오고 여기도 사람이 나와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이제 120번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0번 아담. 근데 그 아담이 창세기 1장 26절에 그 사람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야자르. 야자르라는 뜻은 토기장이라는 뜻인데, 토기장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써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토기장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야자르의 창조는 똑같은 아담 같지만 여기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 다 똑같잖아요. 근데 속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가서 보면 그 짐승적인 그 존재들을 위한 사역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레펫이 내 전치사를 써줬고 위하여. 그래서 그 짐승적인 존재들을 위한 사역자면 누구겠어요? 짐승적인 존재들은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와서 오셔가지고 같이 연합해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빠나의 창조가 있죠. 빠나 창세기 2장 22절의 창조죠. 여자 이시아가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시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시아는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이시에서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시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 안에서 한 몸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안에서. 그래서 그 여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빠나의 창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 가면요. 이게 아사 창조죠. 아사 창조가 나옵니다. 이 아사 창조가 되기 위해서 이 빠라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사복음서도 나오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게 네 가지 창조가 사복음서하고 딱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가운데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정중앙에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거쳐요. 그래서 이 빠라가 존재가, 이 아사의 존재는, 아사라는 뜻은 무엇이냐? 행함 창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사. 행하여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죠. 그 행함,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기생 라합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 둘을 얘기해요. 근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하고 아브라함만 얘기할까요? 그 행함에 있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 기독교는 진짜 행함을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행함이라는 것을 너무나 그 있잖아요. 율법적인 남을 도와주고 예 뭐라 해야지 선행 그 선행을 해야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하여튼 99.9%인 것 같아요. 특별히 저도 제가 4대 신앙인데 그 교회에서 다 출발한 거잖아요. 아니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그게 너무너무 심해요. 아주 대화를 할 수가 없어. 다 그래 맞아. 네, 너무너무 그 선행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뭐 새벽 예배 가고 막 그런 것들 또 이렇게 주일성수 막 이런 걸로 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해 또 하면서도 결국은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적인 그 존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선행으로 다시 돌아가요.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다 선행의 기준으로 자기 인간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다 보고 그걸 판단해가지고 저 목사는 아니야. 저 목사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거룩하게 입고 목사님들 엄청나게 대우 많이 받아요. 저는 진짜 대우를 너무 못 받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인데 헌금 저한테 안 해요. 그 본교의 목사님은 엄청나게 섬기면서 저한테는 헌금 잘 안 해요. 물론 이제 많이 도와주기도 하시지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떠한 막 거룩하고 막 율법적인 막 그런 존재들이 인정을 받아요. 근데 들어가 봐요. 얼마나 다 그 속은 다 똑같아요. 개컬 다 똑같아. 인간은 다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외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강요를 안 해요. 왜? 들을 기가 없다고 해서 강요를 안 해. 왜 그러냐?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겠지. 귀가 안 들려서 안 들리는 거 어떡해. 그래서 강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전 그런 것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 강요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할 말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저는 죄 속에다 하나님 저를 율법적인 죄수를 다 저를 빠뜨렸어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진짜 저는 엄청 더러운 인간이죠. 죄 속에 빠뜨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제 자신을 저는 발견한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결정적으로 제가 결심한 게 뭐냐? 나는 하나님만 소개하자. 아멘. 너무 뭐라고 할 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만 소개하면 돼. 나에게 오신 하나님, 아멘. 내 육체 안으로 오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준 그 하나님, 언어적으로. 언어, 이거 안 해도 돼요. 언어 안 해도 돼요. 영이라야 된다는 거죠, 영적. 아멘. 영적인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영이라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 선택을 하셨다면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여주신 것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프로젝트가 하나님께서 이 4가지 창조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안식의 개념. 근데 지금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했네요. 이 말만 하다가 지금 거의 시간이 돼가죠. 청소하시대요. 지금 안식 창세기 2장 1절에 그 아사기야 빠라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4가지 창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7째 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복이 있죠. 복을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꾸 교회에서 좀 설교를 좀 짧게 하기를 원하니까 제가 자꾸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충분히 하셔요. 처음 오셨으니까 혜택을 드려야죠. 다음에 또 오시지 그래야. 복이 나오죠. 여기서 지금 창세기 2장 3절에 보고 바라크라는 복이에요. 바라크라는 바라크. 우리 서정환 목사님이 단어를 엄청나게 다 알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는데 바라크. 그러면 제가 저주가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저주라는 단어도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저주라는 단어도 아라르라는 하늘에 상달된 기도로 나와요. 저주라는 단어가. 그래서 영원히 저 영영한 불에 들어갈 저주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상달된 기도라는 그 저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는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의미가 굉장히 좋은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이 복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베라카라고 그러죠. 바라카라고 그러죠. 바라카의 복이 있죠. 바라카의 복이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창세기 2장 3절의 복은 바라크의 복이에요.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 산상수는 아까 잠깐 언급하는 것 같은데 마카리우스의 복과 율로게라는 복이 있어요. 제가 자꾸 이 복을 얘기하냐면 이 복이라는 의미도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었다는 것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복이라는 개념은요, 먼저는 죽음의 복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죽음의 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자체가 그걸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복은 두 가지로 얘기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그 온전한 축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받은 것은 어떤 복이었냐? 이 죽는 복, 바라크의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는 이 바라크라는 죽음의 복, 십자가의 도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죽고 다시 우리를 살린다는 의미는 뭐냐? 산다는 자체는 뭐냐면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 안에 계실 때, 육체 안에 그분이 계실 때 나는 산자라는 그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존재를 바꾸시잖아요. 존재. 이름을 바꾸잖아요. 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이름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곱, 이스라엘, 여수루. 이렇게 이름이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창조가 다 달라요, 여기에. 야곱은 빠라의 창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야자의 창조를 쓰고 있어요, 언어적으로. 그러면 여수루는 아사의 창조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빠라의 창조가 없냐? 이 빠라의 창조는요, 창조의, 빠라라는 그 창조의 단어를 보면, 345번이 나오더라고요, 구약에서. 근데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그 제단이라는 그 말이 바로 빠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얻다, 성을 건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빠나의 창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2절에 비밀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조를 달리 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일평생 여기 다 제가 보니까 다들 이렇게 연세들이 그래도 있으시잖아요. 아주 젊은이들은 아니시잖아요. 자신을 볼 때 옛날에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 변했는지 사람들이 또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율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역에 있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깨달아서 그 고난을 다 감당하면서 정말 그 사역의 길을 얼마만큼 예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게 지금 변해 있는지, 이런 것들로서 내 믿음의 척도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네 가지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창조를 통해서, 마태의 존재가 요한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요한은 계시록을 썼잖아요. 요한 계시록. 계시록을 따로 풀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의 전전같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계시록이 막 그 영원한 복음이라 가지고 계시록만 특별히 막 신성시해가지고 계시록만 푸는 분들 보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계시록에 있는 단어들 다 성경에 있고, 계시록 자체를 그냥 그 되어진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요한이 본 거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2장 3절의 그 복들이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아니 저기 신약이나 구약이나 두 가지씩 나눠져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냐? 죽음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마카리우스 진정한 복.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이 나오죠. 그 팔복이 마카리우스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는 복과 그 다음에 내가 영원히 받은 그 복.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오셔가지고 받은 복.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다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지식적인 줄 알아요. 지식적이라고 얘기해요. 지식이라고 그래. 그리고 자기들 은사라고 하죠. 뭐 누구 애어나고 뭐 막 병 고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저도 날라다녔어요. 그런 거 하느라고. 그것이 성령인 줄 알아요. 그것이 성령인 줄 알아요. 은사적인 게 성령인 줄 알아요. 그리고 원어를 한다고 하면 지식이고, 나한테 저는 이런 소리 들었어요. 제가 원어 한다고 했더니 지식 내 안에는 성령이 없대요.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얼마나 알지도 하나님을 정말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무당이죠, 그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죠. 점쟁이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거 맞춰서 뭐예요? 앞일 맞춰서 뭐 할 거냐고요. 저는 참 기도할 것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혼난 적도 있고 하는데, 왜 기도할 것이 없냐?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데 뭘 어린아이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가시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시궁창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데 시궁창의 길을 인도하십니까? 결론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그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데, 막 어린아이 때는 그잖아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막 그거 해로운 건데 사탕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얘기 잘하는데 달콤하니까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해로운 거잖아요. 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 기도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기도할 게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는데 뭔 기도를 해요? 굶겨 죽여요? 우리 굶겨 죽이지도 않잖아요. 매일 보면 뭐 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제가 외쳐 말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증거로서 계속 인간의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래서 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끝내는데, 자, 아버지라는 단어 있죠. 아버지라는 단어.
이렇게 쓰는가요? 아, 밑에 하나 더. 배트, 네? 배트로 돼야죠. 밑에 배트. 여기요? 네, 그렇죠. 짝대기. 행쪽으로.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부죠. 아버지가. 근데 이게 이제 복수를 얘기를 하는데 아부트라고 그러죠. 아버지라는 것은요. 아버지라는 이름은 아버지는 남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버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보트라는 단어는 아버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들의 멋이 붙었냐면요. 이게 여성 복수예요. 여성력이 붙어버렸어요. 여성이. 아버지는 분명히 남성인데 여성력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 신기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여성력이 붙어있을까? 아버지는 남성이라는 임이라는 그런 그게 붙어야 되는데 남성 복수가 붙어야 되는데 여성의 복수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남자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거기에는 어머니도 들어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 특히 또 여자가 무시받는 그런 문화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정말 그 영적인 것들을 여자 속에서 많이 발견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안식에서도 그렇고 이 바나의 창조도 그 비밀이 여성의 창조인데 창세기 2장 22절에 여성의 창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겠습니다.